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얼마 전까지 이 지하 주차장하고 또 옥상에 이 누수가 생겨가지고 이제 비만 오면 빗물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이제 그로 인해서 교회가 지저분해지는 일들을 이제 겪어왔어요. 작년하고 이제 올해 여러 가지 공사를 통해서 이제 누수를 잡고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비가 와도 이제 새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누수를 잡고 방수 공사를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건 어디서 물이 새는지를 찾는 게 이제 그렇게 눈에 띄게 쉬운 일이,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큰 구멍이나 이제 틈이 우리 눈에 보여서 이제 그리로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 하나가 이제 이 빗물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찾아서 방수 일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여러 차례 시도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큰 건 아닌데 별것 아닌 작은 것이 이제 틈이 생기게 되면 그 틈이 우리의 삶에 이제 가져다주는 어려움이나 이제 손실이 생각보다 이제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지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도 실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한 달 그 수요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 달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 화장실 중에 한 군데가 이 고장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물이 내려가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 사고가 나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이 수리하고 조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하룻밤 샌 수돗물이 한 달치 수돗물 이상의 이제 손실이 생기는 일이 있을 만큼 새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게 삶에 가져온 손실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교회 같으면 금전적 손실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큰 문제를 불러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늘 그 말씀 속에 그냥 그대로 있는 답을 찾으면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립니다. 이제 마귀가 틈을 노린다는 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한 이 일을 위해서 계속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진행된 일입니다. 자주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 살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을 때 한 가지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실 때 내리셨던 말씀 분명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반드시 죽는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귀에 들려오면 우리 귀에 들려오면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구나. 먹으면 안 되는구나. 먹지 말라 하셨으니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먹고 저건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틈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틈은 사단이 찾아왔을 때 했던 그 질문에 이제 의해서 생겨난 것인데 사단은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들은 대로 말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틈을 주지 말고 거절을 했어야 돼요. 근데 거절하지 않고 이 대답을 하는 여인이 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짝 비껴갔습니다. 그 비껴간 건 반드시 죽는다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섞어버린 거예요. 이 생각이 섞였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도 여겨지는데요. 그건 정말 죽을까? 그걸 먹으면 정말 내 목숨이 끝나는 건가? 혹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죽이실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동산에 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죽이실까라고 하는 이 의심 그리고 이 호기심, 이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이 한 유혹이 바로 그것이죠. 괜찮아. 먹어도 돼. 절대 죽지 않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요 틈까지라도 좀 막아서서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라고 하며 거절했으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평화롭고 죄 없는 세상에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작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죄도 들어오고 사망도 들어오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버렸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 때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저질러지고 시작되고 그러고 이제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이제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처음 하는 사람이 그 마약이 자기를 붙들고 그렇게 중독에 빠뜨릴 거라고 기대하고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호기심이죠. 이거 한 번쯤 해도 큰 문제 있겠어? 내가 이거 끊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 단순하고 쉽게 생각을 하고 손을 대는 겁니다. 한 번 하면 황홀하고 재밌고 짜릿하니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결국 그것이 자신을 붙드는 일이 된다는 걸 모르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도박에 손대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 대개 이제 두 가지 경로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따서 빠지는 사람이 있고 돈을 잃어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면 어쨌든 쉽게 돈 버니까 이렇게도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구나. 재밌거든요.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실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 더 과시하고 싶기도 하고 조금 벌어보니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다가 계속 반복된 그 일이 결국은 큰 손실을 가져오고 인생을 망칩니다. 또 반대로 돈을 잃어서 생각해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내 돈을 가져가는가? 왜 이렇게 쉽게도 가져가는가? 왜 내가 이걸 잃어야 됐지? 다시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끝내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은 지극히 작은 틈, 내 마음에 벌어진 아주 작은 틈 하나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뜬금없이 나오게 된 말씀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이제 5월에 가정의 달도 있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5장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른 본문을 좀 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연결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그 앞부분의 말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 2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옛사람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안침받은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본성대로 구습을 따라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그 말씀이 25절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25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요.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것,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 삶의 모습으로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것, 그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먼저 해 주십니다. 왜 이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지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이 거짓은 사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거짓에 속아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로부터 이 거짓은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요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게 대표적인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사고가 났네, 통장에 은행 돈을 꺼내가지고서 옮겨야 되네, 지금 돈을 안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네, 이러면서 수없이 많은 돈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제 우리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간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블랙 컨슈머 아시죠? 이 악덕 소비자. 회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민원 제기를 통해서 이 회사에게 이제 부당하게 이익을 청구하는 이 블랙 컨슈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 한 87%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 블랙 컨슈머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이 인터넷 상거래 질서에 있어서 늘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파는 쪽도 정직해야 되지만 소비하는 쪽도 정직해야 되잖아요. 파는 쪽도 광고한 대로 또 알려준 대로 물건을 보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사는 쪽에서도 사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결정을 다시 기업에게 넘겨버리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사회의 거짓은 너무 흔하게 퍼져버린 일들이 됐어요. 안타까운 거는 이 거짓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웬만한 거짓말은 남들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쉽게 생각해 버리는 이제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거짓은 사탄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거짓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 때문입니다. 이제 거짓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앞서 말씀드린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블랙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익을 취하고 싶은 분명한 이제 목표가 오히려 보여요. 물질적인 이득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 안에서 이 잘 보이고 싶은 욕심,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잘못 발동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거짓이나 과장,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단적인 예가 처음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어떻게 보면 마음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보통 맘먹기 힘든 거예요. 그 자체가 정말 귀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땅을 팔아서 바치기로 했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춘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만 가지고 나와서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사단이 틈을 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지만 재정의 원리하고도 크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되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데, 부가 재물이 될 때 늘 이렇게 사탄이 틈을 타고 사람의 마음에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큰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걸 이제 재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세상을 위하여 쓸 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될 때, 아니면 형제들 간에 나눌 때는 항상 사탄이 틈을 노리고 있다가 사람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일이 지금 이 부부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 부동산을 정리하고 얻게 된 게 훨씬 더 컸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에 맞추어서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일에 대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와 같은 악을 행하였느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섭고요. 어떻게 보면 참 놀랍습니다. 지금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명백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백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일 이후에 일어난 그들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떻게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일 수 있느냐. 자, 왜 이 사람들이 그 귀한 헌금을, 부동산 정리해서 그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리면서도 왜 이런 책망을 받고 인생을 그 자리에서 끝내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이 거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그들의 거짓은 사람들 앞에는 대단하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걸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날 정말 낼 거 안 내고 드릴 거 안 드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인생을 끝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오늘 이 25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각각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인데, 이 지체라는 사실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거짓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 두 사람이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서로 간에 거짓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간에 지체 간에 거짓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일을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당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첫째는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이렇게 놓고 봐도 분 자체가 나쁜 거 아니라는 게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진노하는 이 성격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왔어요. 그건 하나님께서도 불의를 보시면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우리를 똑같이 만드셔서 우리도 나쁜 거 보고 악한 거 보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분노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화나면 죄 지을 가능성 많아요. 이 화가 났을 때 화를 지혜롭게 다스리거나 인내하거나 절제하거나 온유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풍성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럴 능력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분노가 나오는 대로 이제 쏟아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서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제 미움으로 갖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움이 죄에 대한 미움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죄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분노하심을 이해할 때에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는 너무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그러나 절대 어떤 죄인도 그 죄 때문에 미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절대 죄인을 미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는 일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지언정 우리를 벌하실 생각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분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행해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미워졌다면 그건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부부교실에서도 가르칠 때 꼭 빼놓지 않고 가르치는 부분인데, 부부간에 화가 나고 싸우는 일이 있어도 절대 해를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건, 저녁 때 되면 누구라도 말씀하십시오. 해 졌습니다. 미안합니다. 화해합시다. 말하기 힘들면 해 떨어졌습니다. 말 정도만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만 화해하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다시 갖고 갑시다라고 하는 요청으로 이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나한테 하시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가 졌지. 이제 분노의 감정을 풀어야 되겠다. 또 말하면서 우리 화 풉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직접적으로 말하기 힘들면 해가 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해를 넘어가면, 하루가 지나면 풀릴 것 같죠? 절대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리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빨리 잘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그 일, 그 사건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묵상을 하게 돼요. 이게 마치 꼭 비디오 보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경험 있어요.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가잖아요. 그 일, 그 사건이. 한 번 보고 또 보고 계속 보잖아요. 그거 계속 보면서 화가 풀립니까? 절대 안 풀려요. 그리고 이 계속 반복해서 보는 이 행위, 되돌려보고 하는 이 행위가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행위라는 거 아시죠? 아이들은 영상 하나 보여주면 재밌는 영상 볼 때 그거 보고 또 보고 계속 보잖아요. 어른들 같으면 그거 한 두어 번 보면 아무리 재밌어도 그만 보겠다고, 재미없다고 그러고 던져버려요. 그런데 아이들은 재미있든 없든 한 번 본 영상을 보여주는 대로 계속 봅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어른들한테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잘못된 사건, 잘못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걸 계속 머릿속으로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분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졌으면 좀 잊어버리고 분을 좀 삭혀라. 그래야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화나는 내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넘어가면 분을 품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자, 도둑질이 나쁜 것도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도둑질이 이제 우리 시대에 또 색다른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과거 같으면 진짜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 나올 때 이게 이제 도둑질이었어요. 또 아니면 그야말로 이제 남의 울타리에 넘어가서 뭐 양떼 중에 수많은 양떼 중에 뭐 이 똑같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내가 뭐 몇 마리 내가 빼온다고 한들 이거 도둑질 한 거 누가 알겠느냐 이제 이 정도 생각하면서 도둑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날의 도둑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거짓말 해가지고 남의 돈 내 거 만들려고 하는 거, 또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큰 돈 벌려고 하는 거, 이거 실은 다 도둑질입니다. 내가 애쓰지 않고 남의 걸 쉽게 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또 그런 도둑질도 있더라고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 중에 그 뭐 충전기를 220볼트하고 연결해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전기하고 연결시키면 아파트의 공용 전기를 가지고 자기 차에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별의별 도둑질이 이제 다 생기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지 아시죠? 남의 걸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걸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거에 충성된 자에게 자기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남의 거 귀한 줄 모르니까 남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가져다 쓰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다 도둑질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도둑질의 범주 안에는 혹 남의 거를 빌렸을 때에도요, 그 빌렸으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갚든지 되돌려 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갚지, 형편이 되면 갚지, 나중에 갚지, 천천히 갚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그걸 되돌려 줄 수 없으면 정기적으로라도 일정한 양씩 되돌려 주는 일들을 통해서 남의 거 제때 갚아내는 것도 우리가 도둑질을 면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인데 왜 이런 당부까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수준 높은 당부를 우리에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자, 왜 도둑질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수고해라, 그리고 구제하라, 선한 일을 하라 하는 당부하실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본 말씀들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제시해 주는 것인데 그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끊어내려고만 애쓰지 말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을 멈추려고만 애쓰지 마세요. 사실은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양심에 가책받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을 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됩니다. 왜 선을 행해야 되냐면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선을 행해야 악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뭐 실제로 그런 말씀들 들어보시는 일 있잖아요.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 끊겠다고 손목 자르면 발가락 사이에다가 화투창 껴놓고 계속 한다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끊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중독된 거 버리는 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차원을 바꿔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차라리 수고해서 선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줘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제 아주 오래전 교목 생활하실 때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상담한 내용 중에 이 학생이 자꾸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 거 훔치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연필, 좋은 지우개, 좋은 샤프, 하여튼 보기만 하면 슬쩍슬쩍 처음엔 장난삼아 했는데 하니까 재밌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알게 모르게 자꾸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보면 손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익숙해져가지고 친구들 몰래 그런 거 가져가는 게 너무 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끊을 것 같아도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상담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그대로예요. 네 용돈 얼마냐? 그거 털어서 친구들 거 한번 사줘봐라. 연필 한 자루 사줘보고 지우개 하나라도 좀 사줘봐라. 이 친구가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진짜 자기가 사가지고 훔친 거 말고요. 사가지고 가지고 가서 친구들한테 나눠줘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훔치는 것만 재밌는 줄 알았는데 내 것을 가지고 사다가 주는 이 일의 기쁨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정확한 구분이 됩니다. 뭐가 구분이 되는 거냐면 재미와 기쁨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악은 재밌습니다. 선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재미는 순간입니다. 기쁨은 영원합니다. 재미는 몸을 즐겁게 하지만 기쁨은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줍니다. 재미를 선택하면 범죄가 되지만 기쁨을 선택하면 그것이 선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 멈추려고 애쓰지 말고 수고하는 기쁨, 구제하는 기쁨, 선을 행하는 기쁨을 누리라 하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나는 그 세 절의 말씀은 다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짓을 멈추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해가 지면 분을 풀어버려라.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우리로 충만하게 하고 그 충만함이 우리로 선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